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귀한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되고 지친 마음에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개입 혹은 하나님의 방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에 끼어드시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침에 눈을 뜨며 그날 하루에 대한 나름의 계획을 세웁니다. 출근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들, 만나야 할 사람들, 장을 봐야 할 목록까지 머릿속은 이미 하루의 일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계획표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제가 세운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든 주님을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알아주시길 원합니다. 제 계획 중간에라도 주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 제 계획을 멈추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부디 주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게 하시고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어떠신가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하루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언제든 쓰임받을 준비가 된 마음, 즉 준비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재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흥미롭게도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한가할 때를 골라 부르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언가에 한창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중요한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여기며 붙들고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상황이 편리하든 불편하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오직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하는 설교는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되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서 경책은 잘못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고 경계는 좀 더 강하게 꾸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하라는 것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받거나 도전받지 않고 늘 편안함만을 느낀다면 오히려 영적인 성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때로는 설교자가 던지는 말씀이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자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약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설교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고개를 끄덕일 때는 보통 자신이 이미 알고 있고 동의하는 내용일 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침묵이 흐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거 내 얘기인데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실 때 그 순간은 우리에게 조금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지금은 안 돼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서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다루기 원하실 때는 바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미루고 우리의 때를 기다리려 한다면 문제는 훨씬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쉽게 흔들리거나 감정의 기복을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며 그분의 길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벨릭스라는 총독이 나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 복음에 대해 여러 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올 심판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벨릭스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도전하는 이야기였죠. 그 말을 들은 벨릭스는 두려움을 느끼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는 더 편리한 때, 마음의 준비가 된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며 순종의 기회를 밀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고 삽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 전체를 결산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낸 시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한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 앞에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종류의 희생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도우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나의 시간을, 나의 돈을, 나의 에너지를 희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가 토마토를 키우고 싶어서 토마토 씨앗 한 봉지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씨앗을 땅에 심는 희생을 치르지 않는 한 저는 결코 토마토로 가득한 밭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가 삶에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의 씨앗은 우리가 기뻐할 만한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이고
불순종의 씨앗은 우리가 후회할 씁쓸한 열매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든 상황이 완벽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씨앗을 심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씨를 심지 않으면 당연히 거둘 열매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셨을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편리해지기를 기다리셨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불편함 속에서도 희생하며 미래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의도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두십니다. 그 목적을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에는 빌리 선데이라는 위대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카고 기차역으로 가서 한밤중에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여기고는 돌아누워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마음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는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생각하며 또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잠에서 깨었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것이 말이 안 된다거나 어리석어 보인다는 이유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맙니까? 다행히 그 목사님은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옷을 입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가 다니는 승강장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텅 빈 공간을 향해 복음 메시지를 힘껏 외쳤습니다. 누가 듣고 있는지, 여기서 이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그는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고 그날 밤의 일은 그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습니다. 수년이 흐른 후 이 목사님은 빌리 선데이가 인도하는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빌리 선데이는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시카고 기차역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복음을 전하는 설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교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음성을 통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은 저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수년 전 한밤중에 기차역에서 했던 자신의 순종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은 강단 위에 서 있는 몇몇 목회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속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상하고 기이한 생각이 들 때 무작정 행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별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단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도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익숙하게 읽고 지나가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은 어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들의 생계수단이자 전 재산인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부르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돌며 장막을 쳤다가 거두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든 불편함과 불확실성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수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멀고 힘든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것은 미소를 짓는 것처럼 작은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칭찬 한마디를 건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상황이 편리하든 불편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거의 모든 경우는 다른 중요한 목적지로 향하시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길에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을 때 성경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우리의 계획에 쫓겨 서두르다가 길가에 쓰러져 피 흘리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지요. 우리의 계획이 방해받는 것이 싫어서 조금 불편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꺼이 약간의 희생을 감수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편리한 때에 상황이 나아지면 일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모험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맺어질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